네. 예. 그 내일 우리 노예하는 건 다 아시죠? 내일이요? 예. 아, 내일 그거 잠깐 안 야, 저기는 아니시고 예. 11시까지니까 준비하셔서 오시고 김윤숙 전도사님 오신다고 했나? 오늘 신었어요? 그 위임장을 안 냈던데. 보내겠지 뭐. 계좌 희비리 계좌를 써보고 인장 보내겠지. 어쨌든 두 분은 내일 11시까지 오셔야 돼요. 조금 빨리 오셔야 돼. 아니 그래도 10시 반까지만 오셔야 돼.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구원론에 대해서 칼빈의 5대 강령, 5대 교리를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은 여덟 번째로 구원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구원 섭리의 실체.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 받은 것을 하나님이 그 섭리적으로 실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원 섭리의 실체는 첫 번째 이렇게 생활을 통한 57페이지 1번 생활을 통한 구원 섭리의 실제가 이루어집니다. 네, 찾았어요? 네, 가세요. 58, 57 하면은 56, 57, 58 그 중에 조금 한두 장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몇 페이지로 돼 있어요? 구원 섭리의 적응 58. 실제는 내가 조금 바뀌다 그랬지 먼저. 57인데요. 아니지, 다 맞지. 구원 섭리 실제 57로 그러니까 제가 57 하면은 57, 58, 56, 뭐 9, 1, 2, 3, 4 그 차이는 있어요. 60일이에요. 예? 60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차이는 있다고요. 왜냐면 인쇄를 하다 보면은 조금씩 나도 모르게 그 1, 2, 3, 4를 계속 다를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 구원 섭리의 실제입니다. 1. 생활을 통한 구원 섭리의 실제. 성도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그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독립적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서도 그 자유의지를 독립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결정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 결정권이 있지만 내 독립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 신앙이 성장되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살며 존재하며 또 기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한 생활만을 하여야 하는데 여전히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현실이 우리에겐 또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이렇게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면서도 아직은 우리가 이 제약된 흔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것보다는 여전히 어리석은 그런 현실 속에서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소멸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제거해 주셔서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해 주시지는 않는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다 소멸해 주시기는 해 주셨지만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긴 되었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러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신령한 부활의 몸, 영화로운 몸을 입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 아직은 옛적의 모습을 완전히 제거가 안 됐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뿐이 없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연단이라는 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주셔서 우리가 그 연단을 통해서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의 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는 성도들 뭡니까?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두시고 천국을 갈 때까지 인도하시면서 거룩한 삶이 인간 스스로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있음을 깨달아 가도록 교육을 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고달픈 과정을 겪게 하시고 인간의 육성의 불순물을 제거하시며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는 무능력함을 깨닫고 성화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다름박질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려는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는 하지만서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옛사람, 쉽게 죄에 노출됐을 뿐이 없고 또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제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거는 됐지만서도 아직은 옛사람의 흔적이 우리 안에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지만서도 뭡니까? 우리 성도가 천국을 갈 때까지 인도하시면서 거룩한 이 성도의 삶이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을 깨달아 알므로써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우리 삶의 연단, 그런 고달픈 어떤 현실 속에서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뭡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냐. 이런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알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가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지. 신앙이 성장되는 것이죠.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와 같은 교리 설교나 또 이와 같은 설교들이 강단에서 전파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어떤 게 전해집니까?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이렇게 봤는데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집회를 하다 보면 꼭 성경 설교 외에 뭐 간증 집회도 있고 각자 뭐 여러 가지 집회가 있어요.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간증 집회에 빠진다든지 또 어디 교회는 이 땅의 현세적인 복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재정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은 이와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도록 하신다. 이러한 것들이 강단에서 전파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자꾸 약하게 되고 이 세상 현실적인 것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현실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는 이러한 메시지는 전파가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물질적인 복도 없어. 그리고 삶이 그냥 더 그냥 삭막하고 어려워. 근데 왜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체가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지만서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없는 우리가 옛사람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 남아있는 그것은 뭡니까? 성도들을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갈 때까지 인도하시면서 거룩한 이러한 삶이 우리 행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섭리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씩 더 생기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내 신앙과 믿음이 더 예전보다도 더 장성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화가 되니까 점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내 내면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상 가운데 연단을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모르게 되니까는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을 맞이할 때 계속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왜 당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체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안 보이는 거야. 너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근데 이러한 내용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구원받은 것이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함으로 추구하고 나를 성장시켜 나아가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구나. 그걸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내가 현실 속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현실적인 것만 매달려 있다 보면은 내 안에 어려운 환난이 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보이는 어떤 현세적인 물질적인 복만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면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하셔서 인간의 뭐라고 합니까? 육성의 불순물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생각들을.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어서 어저께도 우리 승리가 뭡니까? 늦은 시간에 그 친구들이 그 집 앞에 왔다고 모자를 쓰고 잠깐 좀 나갔다 온다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그것도 아주 씩씩하게. 그러니까 요즘 애들 진짜 겁도 없어. 그래서 야, 안 된다. 나가지 마라. 그랬더니 집단에 나한테 덤벼들더라고. 아빠가 뭔데 하면서. 요 앞에 잠깐 갔다 온다는데 뭐야? 야, 말 조심해. 아빠한테. 내가 갔다 온다는데 아빠가 왜 참견하는 거 엄마한테 허락만 두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목사라고 해서 내가 욱하는 걸로 끝납니까? 아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체가 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룩한 생활을 그래도 추구하는 목사지만서도 아직은 내 안에 이 옛사람의 모습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옛사람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 장근자 선생님 그 또라이 얘기할 때 그때 막 화가 나셨더라고. 우리 안에는 그런 옛사람의 그것들이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거지. 아, 내가 우리 애가 그랬을 때 조금 내가 더 아빠로서 권위 있게 좀 차분하게 그게 아니라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이런 게 나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이런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제약된 습관들, 옛 습관이 남아있구나. 그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지만서도 이게 단번에 내가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성화의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되었구나. 그걸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좀 그 죄에 대한 거에서 내가 이제 자유를 얻는 거죠. 자유하면 그전에는 목사로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도 내가 옛사람의 그 모습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맨날 슬퍼하고 아파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이 있었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점차적으로 성화시켜 나가려는 하나님의 그러한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뜻이 있구나. 그걸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뭡니까? 전적으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불순물이 제거하게 되니까는 내 스스로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무능력함을 깨닫게 되고 성화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구원의 길을 다름박질을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체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삶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그런 옛사람의 어떤 내 안에 제약된 습관에 따라서 하는 말과 행동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고 거기에서 죄책감에 그냥 눌려 있으면 안 돼요.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주일날 11시가 딱 됐어. 이제 예배 인도하려고 그래. 근데 진짜 더웠어. 진짜 아버지 있을 때는요. 지금 이 복장도 안 돼요. 여기 걸쳐야 돼요. 완벽하게. 이 스레파를 내가 이렇게 신고 다녔더니 안 돼요. 구두 신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 정도도 그래. 이 위에 우리 장군장 전도사님이 얘기한 대로 나도 우아기가 나오는데 네, 자켓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옛날 말로 나도 우아기인데 이것을 벗고선 예배인도 했어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소리를 치시면서 사람 있는 데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 바로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 부하가 막 우락부락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옛사람은 그 소리를 옛날에 들었을 때 우리 아이 사춘기 때 하는 식으로 아빠 뭔데 하는 식으로 내 본성도 그거예요. 옛사람이. 그럼 그게 일어나면 어떻게 돼? 이 강대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이런 막 혈기가 내 안에 막 수가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꾸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과 현실 속의 환난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을 나한테 하나님은 일으키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점차적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이런 육성의 불순물을 조금씩 단번에 제거해 주시면 좋은데 아주 조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칭의는 죄 없다 용서함 받는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주 그냥 점차적으로 1년, 5년, 10년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를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고 우리가 정말 무능력한 그런 연약한 자였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지 내 어떤 능력과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안에가 혈기가 자꾸 줄어들면서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도 마귀는 유혹을 하죠. 야 뒤집어 엎어 한번 소리쳐 한번 욕도 시원하게 해. 마귀는 내 안에서 속삭여요 진짜로. 그럴 때 그걸 이겨내고 그래 너 사탄 한번 해보자 너는. 그럼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찬양하고.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사이에 평온함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진짜로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심령 깊은 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걸 극복하고 이겨냈네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진짜 찬양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삶의 이 땅에서의 섭리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 주시는 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성숙해지고 거룩한 생활이 가능하게 되고 구원에까지 이르는 구원 섭리의 실제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중요해요. 아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이 성장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수십 년 동안 그 역사를 통해서 부흥되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은 진통을 앓고 있는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교회가 많이 타락됐다 이거 당연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갑자기 어떤 부흥이 되고 이 현세적인 기복적인 복에 대한 것만 강단에서 메시지가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의 옛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고 좋은 얘기들만 강단에서 막 나오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하게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좋은 관계로 갖는가 이러한 것만 강단에서 나오니까는 그러니까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교회들이 멈추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유혹의 바람을 일으키니까는 당연히 옛 본성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서도 다시 타락된 본질로 가서 죄를 짓는 그 길로 갈 수뿐이 없는 거죠. 거룩한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지.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성장이 되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장이 되면 될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나도 모르게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한 것처럼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만들어 가시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 섭리의 적용을 이렇게 도형을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이렇게 완전히 어둠이잖아요. 그죠? 어둠 가운데서 죽어서 빛이 없고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짓이 제약된 일인지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는 완전 부패된 거예요. 완전 무능력한. 우리가 이것은 지난 시간에 칼빈의 5대 강령에서 공부한 것이잖아요. 5대 강령에서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히 죽고 부패되고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고 만날래야 만날 빛이 없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무능력해졌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뭘 얘기합니까? 아니다, 부패하지 않았다. 일부분은 남아 있었다. 아니다, 완전 무능력하지 않고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일부분 50%는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을 약하게 만들고 인간의 이성적인 행위를 하나님의 능력의 절반으로 맞춰놓은 거죠. 이성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죽고 부패되고 무능력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살려주셨지만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은 또 섭리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연단이라는 걸 주십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이 죄의 본성을 점차적으로 소멸해 주시고, 그래서 신령한 젖이 뭡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젖을 자꾸 이렇게 사모하게 되고 궁금하게 되고 그 말씀을 자꾸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우리가 성장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성장되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점차적으로 회복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날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이번 우리가 방학 계절학기 때는 그 한번 종말론 내세론을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내세 때는 우리가 또 어떻게 되고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고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데 그때는 어떤 과정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그 신조나 교리를 통해서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훈련의 도장이다. 그죠? 그런데 이 땅에서 육신의 안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니 위의 것을 생각을 하라. 골로새서 말씀이죠.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원 섭리의 실제는 언약을 통한 구원 섭리의 실체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실제가 행위 언약에 의한다는 신학적 오류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마치 율법의 10계명이 성도의 삶의 규범으로 간주하고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이 그릇된 것은 이미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율법을 온전케 하셨기에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으니 다시는 지키지 못할 율법 때문에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 이유가 없게 된 것이다. 갈라디아서 말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와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로다. 율법의 이 10계명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마치셨기 때문에 율법의 10계명에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나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5계명에서는 편하지 못해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효자는 아니에요. 나는 불효자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다시 이 땅에 그냥 살아서 다시 왔다 그러면 다시 효자를 내가 효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 그러지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봐요. 지금 한 번씩 저희 아버지를 한번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상상할 때 보면은, 그런데 효도는 못하는데, 부르심에, 소망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로서 대신 5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내 부모를 여러분 공경하십시오.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는 내가 목사로서 도리는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해봐요. 또 아버지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는 저는 그 중심은 가졌어요. 짜증나고 하도 났지만 아버지가 부를 때, 그래, 몇 년 동안 서로 관계가 안 좋았었지만 다시 되었을 때 내 생각을 해도 아버지가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서, 그러면 자식된 아들된 효도는 못해도 도리는 내가 다 해보자. 목사로서의 도리는.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그거는 다 했어요. 그래서 그 10계명에 대해서 난 여러분들 앞에서 다 효는 다 못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시고 그분을 불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내 생각에는 원래 2년 전에 그때 소천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생명 연장을 하나님이 아버지한테도 어떤 필요한 것이 있었고, 내게 아들인 목사인 나에게도 지금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정을 주셨구나. 이런 믿음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10계명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10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그 10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이걸 못 지켰구나. 우상을 섬기고 부모를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음란을 행했구나.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의 것을 내가 취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건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죄인인 것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날 아파하고 죄의식에 그냥 짓눌리고 죄책감에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신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가지고, 율법의 죄를 통해서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앞에 나가야 내 이 죄의식, 죄책감, 이것이 사라지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 율법의 행위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거기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거기서 성령의 안에서의 진정한 해방감을 얻게 되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 율법의 행위로는 뭡니까? 죄의식에 우리가 이렇게 사로잡혀 살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마치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죄의식에 우리가 빠질 필요는 없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죄 밑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외적인 규범 앞에 사는 삶이 아니라 내적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며 구원의 길을 향하는 것이 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대로 죄로부터 자유가 주어져서 사랑의 종로로 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성령의 주관 아래 사랑의 법이 이루어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가능하게 되고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에 따라서 구원 섭리의 실체가 우리 안에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도형을 보면은 구원 섭리의 적용, 언약을 하나님이 영원 전에 언약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을 이루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은혜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행위 언약을 통해서 5계명, 10계명 그때 시내산에서 받게 되죠.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은 삶의 규범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행위 언약의 율법은 결국은 우리를 죄의식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을 완성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식의 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율법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죄의식에서 죄책감에 그냥 눌려서 살 수뿐이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의식의 멍에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거죠. 그래서 사랑의 계명에 의한 삶을 이제 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의 집을 져주는 사랑이 풍성한 삶.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을 뭐라고 합니까?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내 몸을 같이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은 언약의 말씀이 없다면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할 수뿐이 없는 인생인데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빛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삶을 통한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답게 증거되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지상에 오심으로부터 가동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지니고 있습니다. 영원히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을 뿐 아니라 서로가 연결하고 상합하는 교회 제도의 구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적용되는 현장이죠. 그래서 진리와 사랑의 힘이 역사하는 교회는 세속적 삶에서 벗어나고 표면적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며 방종과 나타남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듣게 하고 알게 되니까는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되니까는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되고 행위적인 그런 모습에서 이제 진리를 알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다 보니까는 이 방종함과 나태함, 타락된 것에서 벗어나면서 사는 게 되는 거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멍에로부터 벗어난 구원 얻은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양하는 그런 교회의 삶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에게 없었어 봐요, 여러분. 교회가 없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우리가 경험을 했겠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나의 구원자고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섭리해 가시고 그 지체들을 이렇게 점차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고, 그리고 결국은 여호와를 찬양케 하시고, 그래서 진리 안에서의 영혼의 자유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의 질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섭리고 교회적 삶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신령적 삶은 인간의 힘과 지혜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실제인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적 삶을 통해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도형을 보면은 구원 섭리의 적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적용을 시키시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전당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지체로서 신령한 하나의 연합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와 사랑의 힘이 교회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세속적인 삶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신령한 몸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나태와 방종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짐을 지는 교회적 삶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적용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이 그래서 이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34분이요. 5분 남았어요. 내가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44분. 44분. 저쪽에 내 시간은 맞네. 지금. 그러면은 네. 5분 늦네. 그럼 다 됐네. 네. 자, 그러면 요거만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그냥 한번 보세요. 이제 개신교의 5가지 슬로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 슬로건이 이제 중세, 1000년 동안 교황, 천주교가 완전히 1000년 동안 그냥 타락이 되잖아요. 신부들이 타락되면서 누구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루터가 성당 앞에 가서 95문 조문을 선포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때서부터 신교, 구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내신교.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신교, 구교, 그때 당신 구교도들 자들, 신교도들 자들 이렇게 영화도 보면 그런 단어를 지금도 쓰더라고. 그래서 그때 5가지 이렇게 슬로건들이 쭉 나와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신교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안에서는 신교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신교가 탄생되면서 이 모태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교회에 하나님의 개신교의 역사가 나오게 되고, 점차적으로 카톨릭은 낙후되고는, 그래서 이 개신교 5가지 슬로건을